룻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월 26일 금요일 뉴스에 아동학대 사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안고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아빠가 바닥에 던진 사건이었지요. 부부싸움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아이는 이 사건으로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또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던진 이유가 참 황당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이 아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이를 던진 이유였습니다. 2개월 된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도움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이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불필요한 존재라는 말이고 그 자녀가 짐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는 이 부모, 이건 부모에게도 불행이고 자녀에게도 불행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3명을 키우면서 자녀 양육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해서 자녀를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여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우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녀가 주는 기쁨은 그 어려움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한 명 더 낳을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셋째 아들이 고2 되었으니까 중3 정도의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명을 키우면 3배의 기쁨이 주어지지만 4명을 키우면 4배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또 축복의 열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부모와 만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자녀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은 복이고 또한 귀한 만남입니다. 자녀를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이 부모를 보면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닌 거죠. 아들을 주시건 딸을 주시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녀와의 만남이 기적과 같은 만남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자녀와의 만남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귀한 만남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만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만남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을 복되게 여기고 귀한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남 같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짐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모든 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는 불필요한 만남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어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계를 꾸려가려 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입 하나만 더 늘린 사람뿐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없었다면 이삭 줍는 일이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되니까, 내 입만 먹여 살리면 되니까 그렇게 2배의 이삭, 3배의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나오미는 룻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나오미는 룻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룻기 1장과 2장에서는 나오미의 역할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미비했고 소극적이었죠. 근데 3장에 와서 나오미는 영적 주도권을 쥐고 룻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임을 들음과 동시에 이 나오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경험과 믿음의 연륜을 총동원해서 룻을 돕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룻을 목욕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하는 준비이지요. 룻을 단장시킨 후에 보아스에게 보내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자리에 누우면 그때 그 누운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함께 누우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을 돕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인 룻이 나이든 보아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보아스와 룻은 혈통의 차이가 있었고 신분의 차이, 나이 차이도 컸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오미였습니다. 1절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룻의 삶에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는 자기가 직접 복의 통로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다리를 놔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일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나오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만 축내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바라보시기도 하십니다. 나오미가 그런 인물이었지요. 나이만 들고
밥만 축내고 루세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만 부담 지우는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만남은 불필요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독하고 끈질긴 사람인지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두려워 그 먼 곳까지 도망갔는데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성격, 그의 악랄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집가라는 곳에 가라. 유다의 집에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그에게 안수기도 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까지 온 이유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의 이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의 속뜻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익히 들어서 그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소문만 들어도 제가 오금이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게 찾아가 기도해 주라니요. 그는 정말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없어질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성경이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조직신앙을 정립한 것도 그 뼈대가 되는 모든 것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조직신학 이 뼈대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눈에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목공소 연장들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망치야, 너는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다른 연장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 너는 없어져야 해. 그 말을 듣고 망치가 대답합니다. 내가 떠나면 톱 너도 떠나야 해. 톱은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대잖아. 톱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투성이야. 그 말을 들은 톱은 대답합니다.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는 남의 깊은 속도 모르고 자꾸만 깎아대잖아. 그러자 대패도 대답합니다. 내가 꼭 떠나야 한다면 줄자도 떠나야지. 줄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평가하잖아. 목공소 연장들의 회의가 한창일 때 목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으시더니 대패, 망치, 톱자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모임에서 빠지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우리 집안에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저 사람은 무용지물이야.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지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요긴한 존재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짐이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쓸모없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짐으로 내게 불편이 되는 존재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보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상대와의 만남을 복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기를 우리가 3장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을 보고 있는데 룻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룻기를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 이름이 룻기라서 룻이 주인공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 룻을 주인공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총 4장으로 구성된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의 활약은 2장에서만 나타납니다. 1장은 룻기의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오게 된 이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들을 설명합니다. 2장에 와서 룻기가 이삭을 주우며 어머니를 봉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3장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지요. 4장의 주도적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4장에는 룻기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룻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세 사람은 룻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룻기 전체의 주인공임을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등장인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룻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은 또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등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거나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들이 또 음성이 기록되는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룻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는 성경으로 보이지 않고 은혜로운 신앙 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친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등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일으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룻에게 자비를 베푼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연로한 나오미를 돌보는 룻의 모습도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룻을 보아스와 맺어준 나오미의 모습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룻기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해라. 우리도 많이 들어봤고 또 시험에 든 자에게 그런 말로 위로해 준 적이 많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해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상은 먼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평신도에게 복음이다. 목회자의 삶은 평신도에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평신도에게 복음은 목회자의 삶일까요? 목회자의 삶을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거룩한 삶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평신도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목회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들에게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변명이고 핑계이지요. 목사는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좀 목사만 그럴까요? 항존직의 삶은 평신도에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를 신적 존재로 우러러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중요한 직분을 얻었으니까 저분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세상에 처음 믿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고 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니 그런 핑계거리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을 공경에서 건져낸 자들,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가 등장하여 통치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나라와 이 민족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사사가 사라질 때에는 백성 눈에서 하나님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품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신부 단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먼저 다가가서 자고 있는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나쁘게 몰아가면 룻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이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룻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만,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잠든 곳에 함께 들어가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인기척에 깜짝 놀라 일어나 물었습니다. 누구냐 물었더니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10절이지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던 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미망인이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주신 거죠. 그런데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할아버지였지요. 룻은 율법의 굴레에 묶여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출가를 허락했기 때문이죠. 고향에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룻은 굳이 나이든 남자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베들레헴에 따라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젊지만 다른 젊은 수많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말씀을 기준 삼고 보아스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룻은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유불리를 가지고 기준 삼지 아니하고 성경을 기준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보아스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보아스의 칭찬이 계속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베푼 자비와 긍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워가며 어머니의 배를 채워드렸지요. 그런 룻의 인애가 정말 귀하고 값진 인애였는데 보아스 자신을 찾아온 룻을 보니까 처음보다 지금 인애가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은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는 여인이었지만 나이든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룻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요 자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구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이삭 줍는 삶이었지만 그런 삶에서 이 룻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 고난이 지속이 되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변화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성장할 것 같지 않은데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로 삼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삭 줍는 가난한 삶에도 룻과 나오미는 사랑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인 보아스도 가진 부와 권력으로 사람을 깔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 믿음의 경륜이 어떠하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를 서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